봄에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은근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끝에 불을 지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공의를 받나이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의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읽었던 본문이고 항상 기억에 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이 있음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여러분을 의심해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제가 잘못이겠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은 70%고 없지만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로 하는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이 진짜로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의 그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참 그것도 불행한 거죠. 1950년대에 갈릴리오가 유명한 말을 남긴 사실이 있잖아요. 갈릴리오는 이제 기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그냥 저 바다 끝에 가면 남떨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폭포처럼 사람이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갈릴리오가 지구는 둥글다, 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엉뚱한 이 말을 하니까 죽음 직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구가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이게 종교재판을 받아도 죽게 되기 때문에 종교재판에서 내가 지동서를 처리한다. 그러면서도 재판 그 서에서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참 미련하잖아요. 그렇게 지구가 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 당시 누구도 믿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이제 다니엘 기도에 이제 열흘째죠. 열흘째 제가 10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7번째 날인가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말씀할 때 이상구 박사님은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의사가 돼가지고 참 미국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영세대에서도 공부할 때도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한심스럽다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주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그가 미국 가서 의사생활로 성공했고 누구보다 성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성공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차도 가장 좋은 벤츠를 사고 굴리면서 아주 재밌게 살다가,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이런 삶이 계속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지. 어느 순간에 사고 나서 또 불행할 수도 있겠지.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러거나 안 되겠다.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불안하니까 모든 병이 온 거예요. 모든 병이 와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온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지금은 77세가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는 의학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있지요 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무신론자였던 그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책을 이제 발간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봤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떠난 아내를 죽이고 그 처가집의 부모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올라가다가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자기 자본의 삼촌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회심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가 이분 알렉산더도 원래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그가 뇌사 상태에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었는데 그가 그 시간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그가 여러 가지 생복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성이 되면서 보기를 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그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견디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런 마음을 보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내가 이상하지 못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라는 의사는 이런 책을 발견,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사람도 이제 의사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 5일 정도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책을 발간했는데 계속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 세계에서 150가지 경우를 수집했는데 노홍비를 들고 다니면서 그 150명들에게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내놓은 책인데 대부분 이제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자신이 거기 누워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시체가 지금 누굴 보고, 시체를 보고 누가 나를 애통하고 있는 건지 쓰다듬거리는 것이 본다는 거죠, 영혼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빛에 일단 모든 공통점들이 그렇습니다. 빛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터널을 막 지나간다는 거죠.
깊은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존재가 공통적으로 그 책이 나온 거 보면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아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아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얼마나 많이 살아냈고 너는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뛰어나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를 있을 때마다 남을 돕는다는 거죠. 남을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 습관되어 있던 나쁜 것들을 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 같은 거, 도박 같은 것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끊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도 이제 천국을 경험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바울이 회심을 했는 14년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제 천국을 실제로 갔다 와서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입신하면 가끔 하나님이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거죠. 사실 입신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내가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자기도 몰라. 내 꿈인지 생신지 잘 분간을 몰래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는 나이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도 제가 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미국에 가면 거기도 노숙자 홈리스 피플이 많이 있대요. 우진하고 그래요. 저도 언젠가 새벽에 수원역에 열차를 타려고 갔더니 수원역 열차를 타려고 갔더니 그 좌석들이 전부 다 대부분 노숙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과 앉으려다가 우리 옆에 못 앉더라고. 사실 왜 못 앉냐면 그 사람 무서워서 냄새들이 많이 나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서. 근데 노숙자들이 서울역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예,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부자가 왜 지옥 들어갔습니까? 돈이 많아서 지옥 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했었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꿈꾸지 않아요?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묘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옷으로 그 왕족들에게만 입는 아주 그 귀족들에게만 입는 그런 신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더라도 정말 겸손하죠,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를 하잖아요. 많이 과시를 하고. 그래서 고급 주택, 자동차 등으로 전용 비행기들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상구 박사도 그렇게 과시를 하고 그렇게 뽕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날마다 연락했다고 하면 날마다 즐겼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늘 자기 돈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내 인생이 즐겁게 쓸까. 여행하고 뭐 오락하고 뭐 도박하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실은 다 여행 다녀야 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 노시에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하죠. 물론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몸에 마치 그 욥처럼 피부병까지 나가지고 정말 그 상처를 갖다가 개가 핥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그 비참함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가정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설령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했나요? 김관성 목사님 오늘 우리 저 박남수 목사님 이만 목사님 이 목사님 기억나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했어요. 그 정말로 그 과거에 자기 아빠 술 균형뱅이에다가 도박꾼에다가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폭력을 하고 심지어 막 호크로 가서 찌르고 그런 집안이 지금도 일단 과거에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 형은 결국 중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돼버리고 누나들은 그냥 일제장 시집 보내고 신고살이를 해서 돈 다 아빠가 갚아서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이 김관성 목사님도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했겠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범에다가 자기 조직폭력배의 형이 와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겨울에 수도가에 가가지고 옷을 홀딱 묶이고 3시간 동안 전기줄로 맞았다고. 그러면서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불신자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뭐 대충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당신들이 진짜로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가문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하나님 축복을 바뀌고, 이 말씀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예수를 정말 믿은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안 봐도 열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그냥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당신 신학교 와야 된다고 신학교 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교회 개척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목회 안 해야겠다고. 그 지하에서 그 빅만 오면 물이 들어오고 요금을 갖다 놓고 자고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경기도 전국 경기도대죠. 경기도에서 뭐죠? 시인가? 거기에 와서 대상을 먹어가지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자체가 복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파트를 일고 자동차를 사고 사업을 성공,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거, 그걸 간증한 거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내 몸도 치료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김광석 목사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인데, 그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투표해줄 걸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 신천지는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예요. 죽지 않고.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죠.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안 죽는다면 죽죠.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박사도 죽고 우리 부모도 다 돌아가셨어요.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요. 죽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우리는 이제 이 꽃꽂이 하면 꽃은 아름답지만 실제적으로 뿌리가 없으면 죽은 나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예전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노화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참 신기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안 늙어요. 그죠? 마음은 이빨 청춘이요. 저도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럴까요? 주정술 시간도 그렇고 곽정원 시장님도 그러고 유공철 선생님도 그렇죠. 마음은 이빨 청춘이요.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운동도 막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힘이 안 따라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요. 물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것도 보기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해서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는 이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도 감도 없이 주어지는 행별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성경은 이것을 저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적인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옥은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갔다 오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큰 강이 있다는 거죠. 강이.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는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지금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도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데서 법을 갖다 앉아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그런 말을 못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밖에는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세익스피어 2차 상실 책에서 지옥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이 쉬지 않고 지글거리는 고통당할 것이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지옥이 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복이고, 그런 지옥에 내 형제, 내 가족이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집교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죽음은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는 뭐야?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물을 한번 떠들이면 막 튀겨. 소금 떠들면 막 튀기듯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데는 누구도 가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가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강원도에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탄광촌이 있는 곳이죠. 탄광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막장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총각 때 탄광촌에 한번 갈 뻔도 했어요. 정말로 박정희 시대 때인가 누군가 탄광촌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안 가서 다행입니다. 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막바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그 안에서 먹고 일하며 탄가루가 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가 굳어지는데 그 병이 구폐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폐증은 아무리 현대의술이 발달해도
이제 치료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폐렴으로 병상에서 이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도 자녀를 탕광이 되라, 광부가 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부아들이 쓴 시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아버지가 항상 꼭 말린 것일까? 왜 말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이 되든지 어느 때든지 지옥 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서 후회한 사람은 없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언제 죽기 전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를 왜 줬습니까? 전도하라고. 이미 우리가 죽고 나서는 땀을 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제 받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저도 목사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이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싶지만 속된 말을 시달리기도 안 맥히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속상해서 그럼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15,000명이 받고 지금도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녀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걸 증거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 포식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나한테 한 번 절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온 천하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가 육신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다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여.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부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7대3이에요. 7대3.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7명이고
나는 모르겠다. 없다. 3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죠.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가족이 그냥 자녀가 잘 되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 초청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 번 하고 이제 12월달에 하는데 참 이번에는 기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저도 이제 조카들입니다. 조카들 우리 이제 가족들 다 믿으니까 조카들이 안 믿으니까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다. 제가 교회 오라고는 해요. 초청장도 보내고 전화도 문자도 보내고 근데 그게 뭐 쉽게 맞습니까? 그래도 시도는 하는 거예요. 시도 안 한 것보다 시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시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시도하는 것을 아셔. 내가 시도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시도 안 하는 것을 아셔.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줍니다. 네가 그래도 수고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와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내가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갔다 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 사촌들, 이웃들, 조카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초청주일에 초청할 때 저들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보내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